지금 이제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비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변론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아니다.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성전을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논지거든요. 그 논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보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제 이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솔로몬이나 엘리야보다도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40년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모세도 너희들이 먼저 거절하지 않았냐? 그럼 모세도 거절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한 거다. 이 논지예요. 이 논지를 갖고 모세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선 그 모세가 거절당하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부름받아 쓰이게 되는 것, 그 과정 한번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말. 나일강에 띄워줬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아들로 키웠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났죠.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궐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모세가 차기 바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로가 죽으면 그 다음 바로가 될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자기가 그러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면서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이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요.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맛보면서 커가요.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그걸 걷어찬단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 자각,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구하죠. 나가 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인 이유는 뭐냐? 25장.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데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거절당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큰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스스로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큰 희생이잖아요. 그냥 있으면 바로가 돼서 엄청난 권력을 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이 큰 희생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야지.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거절해요. 그 말씀에 27절 아닙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대들고 거절하는 거죠. 이때 그 모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데 이 백성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생각이 있었을까 합니까? 당연히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가 될 사람,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드러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고사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40년을 살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 40년을 살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내가 이 백성을 구해야겠다 나섰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 근데 모세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땠을까요? 해보지도 않았던 짐승을 기르면서 모세 속에선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꿈들, 생각들이 그들이 다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또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나이 들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비워졌을 때 아니었겠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30절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서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노예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노예는 신을 안 신어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자유인들만 신을 신어요. 근데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을 벗고 노예처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셔요.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그렇게 일하게 사역을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서 신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요. 내가 이런 희생도 치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셔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그것들이 이제 사라진 것이고 비워진 거죠. 내가 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비워질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셔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위대하게 큰 어떤 큰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복되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한다. 이 생각들이 사라지고 우리 발에서 실을 벗게 됐을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한다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다. 내 발에서 신을 벗듯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모세에게서 그 큰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거죠.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꼽히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온전히 꼽히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도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온전한 삶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보면서 분명히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혈기 내가 한다. 그 생각으로 나갔을 때 모세는 철저하게 깨지고 실패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그런 교만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온전히 발에서 신을 벗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한다는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하므로 온전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